아, 짧게 우리 예비 캠프 하시는 여러분이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게 뭔가를 전도 캠프를 바울은 사도행 13장 1절에 4절에 캠프 나갈 때 보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하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5기초 이제 먼저 이해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 오늘 계속 말씀하신 중에 제일 강조했는 게 뭐냐면 현장 안에 있는 제자가 있다. 이 사람을 전도의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 통하여서 그 안에 지어 그래야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도 운동을 하려면 이 5기초가 먼저 이해돼야 되는데 5기초는 전부 다 뭐냐면 전도의 장이다. 전도의 장이란 말은 이 안에서 양육도 되고 제자 훈련도 되고 신방도 되고 교회 관리도 되고 모든 게 유 목사님 전도문이 열리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락방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유 목사님 계속 강조 있는 게 그 현장에 있는 제자. 다락방이란 말은 결국은 내가 처한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여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럼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뭘 하느냐? 모일 때마다 해답,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얻도록 만들고 이 사람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도록 딱 만든다. 이 응답을 누리는 자가 나와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새로운 문, 이제 나를 통해 내가 받은 이 응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전도의 장이다. 유 목사님이 5기초 전부 다 이게 뭐냐? 전도의 장이다.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장이 아니고 우리 모여서 답을 얻고 응답받아가 말하냐? 내가 받은 이 응답을 나와 관계된 사람 전도 대상자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다락방 끝나면 그 사람을 방문하기도 하고 해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기도 하고 이게 해서 다락방이 전도의 장이 안 돼버리면 전도의 문이 안 열리면 사실은 다락방은 그냥 이 성경 공부, 양육, 모여서 친교, 구역 예배 이래 돼 버리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 전도의 문이 안 열린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개인 전도와 전도에 대한 축복을 실제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도의 동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적 동기는 전도의 내적 동기는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거든요. 멸망받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고 전도에 대한 외적 동기가 있어요. 외적 동기. 그게 뭐냐? 불신자 상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받은 이 구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누리는데 현장에 사는데 이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통함. 그래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이 축복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는 결국은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못 살. 여러분들 우리가 말 잘하고 꼬셔가지고 사람을 데려온다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 못해도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리더슨에 하나교회 리더슨에 참여했는데 제 옆에 누가 어떤 장로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딱 보는데 장로님이 어디 많이 본 장로님이라. 그리고 이분이 어디 있나 내가 뭐 분명히 봐도 여러 번 봤는데 내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래 명찰을 이래 숨어 봤어. 혹시나 모르면 안 되니까 이래 해보니까 명찰해 보니까 영길 임마누엘 이제 중국 영길 임마누엘 교회 누구 딱 적혀있더라고요. 영길 임마누엘 왜냐하면 영길에 제가 그 집중훈련하러 그때 전도학교 하고 한다고 몇 번 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10년, 7, 8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분을 봐봤는데 근데 영길 임마누엘 갔는데 이름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딱 돌아 나를 보더니 막
아이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막 하는데 이분을 많이 봤는데 이름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물어봤어요. 영길 임마누엘 교회 같으면 거기 내가 영길 대학 안에 교수로 다락방 장로님 영길 임마누엘 교회 담당이 이만복 교수님이 이만복 장로님이 영길 임마누엘 담당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다가 목사님 제가 이만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장로님 나는 명찰 보니까 이름이 달라가지고 또 그 장로님 또 티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래간만에 만나 못 알아봤다니까 자기가 이름만 한 10몇 개 된대. 중국 공안에게 잡힐까 걸릴까 싶어서 자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이름이 10몇 개 되는 거네. 이만복 교수님이에요. 그 이름을 왜 이만복 한국 이름으로 지었냐? 이분이 조선족인데 중국 있으니까 이름 이만대학 복음화 한다고 이만복 누가 지어줬다 하더라고요. 이만대학 복음화라고. 그래서 이만복이요. 이분이 다락방을 어떻게 접했냐? 이분이 이제 조선족이가 한국에서도 와가 유학도 하고 중국 가고 이랬는데 중국 연길이가 한국에 유학하고 이럴 때 자기가 교회도 가고 기존 교회도 가고 좀 다녔어요. 교회를 자기는 계속 가고 싶었는데 중국 가니까 연길대학 교수로 가가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도 못 찾고 얘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속 있었는데 RLS에서 윤재석 전사가 그 팀들애가 연길에 그 다락방 교회가 있어 거기에 캠프 갔는 거예요. 캠프 갔는데 그 연길대학에 누가 들어갔냐면 이제 일본의 아키야 목사님 딸이 그 이름이 내가 아키야 목사님 따님이 있어. 히카리인가 그 딸이 있어. 딸이 얘가 RLS에서 훈련 받는데 얘는 이제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요.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데 한국말도 어눌하고 영어도 좀 배우는데 영어도 어눌하고 일본말은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어 확실한데 근데 배우는데 캠프 중국 현장에 가가 안 되면 중국어로 된 이거 구원의 길 해놔놓고 가가 이거 눈으로 이거 해주고 읽으라는 거 안 되면 해피는 그 연길대학을 갔는 거예요. 연길대학을 딱 갔는데 대학 안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는 뭐냐 중국어를 못하지 영어도 어중간하지 이것만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자꾸 그냥 이 구원의 길 그거 가지고 이거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만복 교수님은 조선족이 한국말을 잘하니까 누가 와가 뭘 이 애가 뭐 하는데 그래가 물어봤대 한국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히카리는 이제 일본 사람 한국말 이만복 교수는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막 했는데 얘는 뭐 한국말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좀 하네 그래 조금 뜨듬뜨듬하면서 구원의 길 읽어준대. 도저히 답답해가 못 듣겠대. 일단 교수실로 오라게. 교수실로 와가 설명해 보라게. 그 답답해가 막 손가락질한 그것과 영접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 거기 있는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연결돼가 그 연길대학 그 앞에 지교회를 만들어놨거든요. 그 연길대학 지교회 담당자 장로내가 그 대학 안에 있는 복음운동화 전도운동화는 딱 있는데 나 그 만나면 내가 그거 보면서 야 히카리 그 떠나는데 언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 너무 막막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자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설명해 보라 하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언어가 안 되는데도 예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언어가 안 되는데 그 예비된 사람 그때 복음 받고 이분이 깨져가지고 복음운동소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연길대학 장로로 해가 거기 연길대학을 담당하고 지역을 담당하는 책임자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현장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갈급하게 복음 받으려고. 이 이만복 교수는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교회 좀 다니다가 들어갔는데 자기는 중국 가서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교회 갈 때를 못 찾고 있었어요. 늘 이런 마음이 있는데 누가 와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는 거냐는 거지. 자기가 영접하고 그래가 선교사님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안타깝게 복음을 받기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와 복음 받기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버려요. 절묘하게.
근데 전도 이전에, 솔직히 전도 이전에, 우리 캠프 이전에 왜 나에게 전도 운동과 역사 안 일어났냐? 솔직히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기도가 없어요. 결국은 사도행전이나 모든 거 보면 바울이 전도 운동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바울은 전도보다 더 잘했는 게 뭐냐? 기도였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도 진짜 캠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받고 예비된 현장을 향해서 금시가며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캠프 참여하면서요, 정말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여러분이요, 그 언약 붙잡고 간절한 그 기도가 시작되면 내가 말을 잘한다 못한다, 나는 뭐 말을 잘못,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버리면요, 말 못하는데 제자를 만나게 해버려요. 야, 제자를 만나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구원의 길하고 훈련받고 전도 막 아무리 메시지 잘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안 만나면요, 어떤 설명을 해도 영접이 안 돼. 그거는요. 그 전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에 대한 축복을 늘 가슴에 담고, 이 다락방은 결국은 내가 있는 현장에 유 목사님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팀 사역은 결국은 우리가 잘 알아요. 이게 만남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 만남을 통해서 유 목사님 그 사람의 영적 문제와 그 사람의 문제를 치유해주고 그 사람을 빨리 확립, 양육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복음이 정립되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팀 사역이 뭐냐? 전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 팀 사역이다. 내가 다락방을 통하여 날마다 해답과 응답과 전도 역사를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유 목사님 특별히 팀 사역은 뭐냐? 진짜 전도에 대한 하나님이 갈급한 자, 예비된 자의 현장, 그런 사람 딱 만났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라 진짜 이 사람 제자다 싶으면 따로 빨리 만나가 이 사람의 영적 문제와 그 사람을 치유 도와주고 빨리 복음으로 이 사람 확립시켜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 사람을 만났으면 이 사람 뒤에 가정이 있고 가정, 친척, 이웃들이 있고요. 이 사람 뒤에 직장 안에 있는 직장의 모든 동료와 친구들, 이 사람 뒤에 한 지역이 어마어마한 밭이. 그래서 절대 팀 사역할 때 유 목사님 뭐라냐? 팀 사역하고 나면 반드시 다락방이 열려야 된다. 팀 사역하고 나면. 그 말은요, 진짜 가능성 있는 사람, 갈급한 자를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빨리 치유와 확립하고 이 사람 뒤에 있는 이걸 보고 파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팀 사역 전도하면 그 해외곰이라는 옛날에 단기 선교 가면요, 교회 안에 보면 가능성 있는 사역자 이렇게 모아놓아요. 4명, 5명. 그러면요, 한국에 있는 팀 사역자가 그 팀 사역하면서 빨리 치유 확립시켜주고 이 사람들 붙잡고 관계된 사람 전도 문을 열고요. 그 사람과 관계된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가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으면 새신자나 누가 오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따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 명이 왔는데 이분이 선교단체, 자기 친구가 내비게이터인가 선교단체에 있는 친구가 전도를 계속했는데 자기가 선교단체에 있는 친구가 막 교회도 하고 이랬는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집을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 오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왔어요. 교회는 처음 나왔대. 친구가 자꾸 선교단체에 있으면 교회 가라 해가지고 그래 왔어. 근데 이분을 내가 와가지고 딱 하는데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고 예비된 사람이다. 메시지를 잘 있어요. 보면 표시나요. 딱 복음 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로 개인 양육을 좀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사람이요, 한 주, 2주 올 때 뭐라 하냐, 갑자기 우리 교회도 처음 오는 사람이 이 교회가 다락방 하는 교회죠. 그거 뭐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우리 이제 1부, 2부 이제 난 예배는 그 제가 메시지 하지 말고 이제 오후 예배는 유 목사님 영상을 보니까 유광수 목사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딱 쳐봤대. 갑자기 막 쫙 뭐 이담은 쫙 뭐 무슨 다락방 뭐 나오니까 제가 그거 보고
다락방 교회죠. 그래서 자기가 다락방 교회가 뭔가 이래가지고 그 안에 뭐 글들을 많이 욕을 엄청 하는 거 많이 있는데 자기는 보면서 그 자기가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런 반론이 있는 글들을 보고서 그런데 메시지 들어보니까 메시지가 자기한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보통 뭐 이단 뭐 이러면 갈 건데 메시지가 자기가 와닿아. 이 사람 예비된 사람. 이 사람 따로 양육을 딱 하는데 이 사람 경북 도청에 일하는 이제 뭐 9급에서 쭉 진급해가 지금 이제 7급에서 6급 진급할 때 되니까 경북 도청이 6급 진급하면서 그 경북 도청에서 옆에 그 도청에서 일하다가 한 번씩 저 멀리 좀 보내더라고요. 그 어디로 갔냐 이렇게 성주 대구에서 한 1시간에 성주에 경북 도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병원 전체 운영하는 소장이 있고 그 밑에 계장 있고 그 소장 바로 밑에 전체 운영하는 그 담당자로 보냈어요. 그랬다. 그 이분을 개인 양육하다가 빨리 당시에 이제 그 전도문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라. 만나볼 게 뭐 관심도 없고 아무도 없대. 그래 이분을 이제 합숙훈련 보내고 합숙훈련 받고 그 사람 다 벌었고. 그러다가 뭐냐 당신감 직장에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직원들 요양병원에 정원이 88명인데 도청에서 지원하니까 항상 꽉 차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88명과 직원하고 뭐 그 안에 있는 간호사들하고 뭐 요양보호사들하고 많이 하면 한 150명 넘게 있어요. 거기 안에. 그래서 그 중에 직원들하고 놓고 명단 놓고 기도하자 같이. 전도 대상자, 전도할 사람 놓고. 그래 같이요. 메시지로 확립하면서 이 사람 관계된 현장에 전도의 문을 놓고 같이 전도 대상자 파악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루는 갑자기 전화가 평일날 다락방 날이 아닌데 목사님 자기 직장에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주까지 1시간 걸린데 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은 늘 없다 하더니만 그래가지고 직장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이 뭐냐 전체 관리하는데 뭐냐면 자꾸 그 밑에 남자 직원이 그 뭐 전기 갈고 시설 관리 담당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시설 관리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자꾸 결석하고 갑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조퇴하고 나가버리고 아침 출근도 안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 써야 되는가 계속 하는데 그 뭐냐 내가 이제 문제 사건 위기 모든 것은 이제 전도 인문이다 놓고 기도해라 그러는데 이분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전도의 계획이 있겠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자꾸 이러냐고 자기가 이제 상담을 좀 해봐야 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가지고 그 사람 자를까 말까 하다 불러가. 근데 이 남자 관리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보니까 신이 들리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성주 있는 그 있는데 그 뒤에 가면 어느 큰 폭포가 있는데 몇 개월 전에 그 폭포 옆을 지나가는데 뭐가 시커먼 게 덮치더라고요. 쓱 덮치는데 그때부터 불면증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치유하려고 병원 가도 병명 안 나오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신병이다. 무속인 찾아가요. 그리고 무슨 법상감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당신은 신의 제자가 될 사명이다. 신을 받아가 신의 제자가 돼. 이 사람이 도저히 그는 하기 싫더래. 안 한다고. 그래 왔는데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하다가도 갑자기 뭐 이게 신기가 몸이 막 아프니까 가버리고 몸이 뭐 문제가 있으니까 출근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딱 보이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 자기가 메시지 늘 듣던 그거란 말이야. 자기가 직접 말이 잘 안 들어진다. 목사님 좀. 그래 바로 가가지고 그분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사람에게 이게 영적이면 당신 무속인 안 되고 집에서. 근데 이 사람이 영접하는 걸 보면서 누가 제일 충격일까요? 우리 그 시설 담당자로 갔던 그분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전도된 걸 처음 봤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게 이 말이구나. 그 전까지는 전도 안 된다. 전도할 사람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다 그걸 봐. 전도의 문이 있구나. 이걸 보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이 담당자가 갑자기 그거 영접하고 이 사람 딱 하고 나니까
목사님 한 1시간씩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오늘 뭐 시간이 괜찮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노인 요양 뭐 어른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메시지 하면라고. 아니 이 갑자기 모아놓으면 사람들 뭐 욕할 건데 괜찮다고. 노인들 할 일이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지여부가 하고 있는데 내가 모으면 자기 관리 전체 하니까 모으니까 목사님 메시지 하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면 말 생길 건데요. 괜찮다고. 그러면 노인들 뭐 휠체어 태우고 이래가 전체 모이는데 거기에 딱 모아. 그래가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혹시 이 중에 나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 이런 분 해라니까 노인들이 한 10몇 명 손 들었어요. 그 사람들 따로 해가 그래가 뭐냐 그때부터 뭐냐 그 안에 종교 시간 만들어. 종교 시간. 왜냐면 기독교 뭐 하면 안 되고 종교 시간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딱 만들어. 그 매주 정기적으로 딱 하면 이분이요 그때부터 뭐냐 할머니들 전도 대상자 미리 딱 목사님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다 그래가지고 뭐 거의 그 있는 할머니들 복음 다 전했죠. 영접하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팀사 이 사람을 치유하고 확립하고 이 사람 뒤에 있는 전도의 문을 자기가 봐야 되거든. 전도의 문을 못 보면 메시지 듣고 양육은 계속 받는데 전도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팀 사역을 잘못하면. 그 유 목사님 옛날에 막 치유해야 된다고 밤새 치유하고 밤새 울고 막 하지만은 메시지 많이 듣고 하면 머리는 크고 막 하는데 전도를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전도의 문을 한번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주 전도 대상자를 전도할 때 없다 그랬거든. 그때 그 전까지는 한 번 전도되는 걸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 저 할머니 새로 왔는데 저 전해야 됩니다. 저 요양보호사 새로 왔는데 저 좀 복음 전해야 돼. 그 사람 통해서 계속 영접운동이 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있다가 이제 1년 2년 있고 다시 이제 도청 복귀되잖아요. 도청 복귀되니까 자기가 도청 안에서도 말씀운동이 돼. 그러니까 이 자기 이제 그 위에 소장인가 있는 사람한테 5급 공무원 그 전체 책임자한테 그 사급인가 그 전체 담당자한테 자기가 이 지역 놓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는데 우리 목사님 와서 여기서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들어올 장소부터 그 자기 있는 그 위에 있는 소장님한테 딱 이야기. 소장님 뭐라 하냐? 한참 쳐다보더니만 우리 엄마가 권사다 그러더래. 우리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 내가 교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소장이 그런지 알고 그 소장님이 옛날에 교회도 가봤다. 지금 안 가다네. 그래서 소장님이 허락을 해주고 그 안에서 다락방에서. 근데 이제 유 목사님 아까 말하듯이 너무 시끄럽게 하고 드러내지 마라. 이분이 너무 복음 받고 좋으니까 기도수첩 하고 그러다가 뭐했냐 거기 이제 그 뭡니까 기독교 연합회 그 안에 신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가니까 열심히 해보니까 신우회에서는요 금방 회개하고 뭘 시키더래.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열심히 하니까 이분이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기도수첩을 그 신우회 70명인가 있는데 다 돌려버렸어. 그때부터 이제 문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떠들면 안 되는데 확 돌려버리니까 신우에서 보더니 이 사람 역시 별나디 다락방이네. 그때부터 이제 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그렇고 이분이 그래가 이제 저 경북도청이 원래 대구 안에 있다가 예천으로 갔거든요. 이분이 예천으로 가니까 목사님 여기에 예배 드릴 것이 없다 평일날. 그래서 그 집에 수요 예배 자기 집에 그래 자기 전도대 상자 데려놓겠다고 일부도.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못 보고 그냥 계속 양육하고 치유한다 해서 뭐 전도 안 되고 계속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 문을 보니까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전도에 예비돼 있구나 하나님. 이게를 체험하고 나니까 눈이 열리니까 계속적인 전도 운동이 나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팀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유 목사님 사람 뒤에 있는 전도의 밭을 보고 이 사람을 치유하고 확립하고 이 사람 통하여 또 다른 팀사역하고 나면 다락방 문을 열어야 된다. 유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옛날에 팀사역자가 교회 안에 몇 명 있느냐 얼만큼 있느냐 이게 교회 부흥의 키다. 키. 빨리 가능성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의 영적 문제 치유하고 확립시키면서 그 사람 뒤에 있는 문을 보고 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진짜 미션홈은 일꾼 키우는 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를 키우고 일꾼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미션홈이에요. 함께 생활. 왜냐하면 함께 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다 나와요. 삶을 치유하지 않으면 전도운동 절대 불가해요. 결국은 삶을 통해 이 사람이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모노를 포럼하고 이 사람의 삶을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결국 미션홈을 통해야 진짜 제자를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문교회란 말은 그 사람이 가진 기능과 전문성이 이게 전도운동과 연결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달란트 전문성이 전도운동, 내 직장이 전도운동과 연결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먼저 집중훈련을 하면 항상 그중에 응답받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 집중훈련을 통해서 빨리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집중훈련 자체가 팀사일 것 같아요. 복음으로 답을 얻고 확립시키면서 그 사람 관계된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훈련을 하고,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계명대 앞에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제 그 분식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장로님이 늘 고민이 뭐냐. 자기는 분식점을 하니까 훈련을 받을도 못 가고, 캠프 한다고 해서 캠프도 참여 못 하고 늘 고민이라. 근데 뭐냐, 장로님 있는 그 현장이 캠프의 현장이다. 그곳에서 누려야 된다. 이 장로님이요, 기도하다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 옛날에 집중훈련 하면요, 전도 자료 준비하고 그래서 분식점에다 전도 자료 쫙 준비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자료 전달하고, 거기에 외국인 아이들 유학생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 맞는 중국어 자료, 중국 애들이 많이 오니까 자. 그래 있다가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유 목사님 사회성, 아까 사회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합리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전도 이전에 이 사람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친화력이 있거든. 사회성이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와가 이모하고 엄마하고 부르는 애도 있고요. 장로님, 여자 장로님한테. 그래 와가지고 있으니까 이 장로님이 그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몸이 아프고 병원 가. 한국에 와 있으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직접 데려가지고 도와주고 병원하는 거가, 얘들이 엄마하고 따라 붙는 얘들을 다 하겠는데 제일 힘들 때가 뭐냐 하니까 이제 추석이죠, 명절. 유학생들이 제일 힘들 때가 이제 명절이 되란 말이에요. 그 명절 됐는데 야 너 명절 때 어디 가노 하니까 갈 데가 없다. 명절 당일날은 식당도 문 안 열어가. 그러니까 뭐 하냐, 빵 사 먹고 뭐 이래. 자기들도 중국도 명절이거든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이 명절 때 그 불고기 파티를 해줄 테니까 친구들 데려와라. 한 30명 데려. 그래가지고 제보고 목사님, 중국 유학생들 한 30명 오시라.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장로님 통해서 한 몇백 명 영접했을 거예요. 1년에 유학생들 오는 애들은 계속 영접시키는 거예요. 오면. 이분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의 황금밭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전문성과 달란트와 그게 전도의 문으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내가 있는 지역의 허감 문화를 바꾸고 진짜 지역의 전도운동 일으키는 이 5 기초가 이해가 충분히 돼야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게 초대교회거든요. 이 5 기초가 내게 삶으로, 사실은 이게 어떤 전도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확립하고 그 사람 통해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꾼을 키우고, 내가 있는 기능이 전도와 연결되고, 내가 있는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는 전도운동,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캠프는 뭐냐? 이 5 기초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현장을 보는 겁니다.
현장에 뭐가 보이느냐? 이 황금어장, 유목사님, 사각지대, 재앙지대, 삼지대가 보여. 이 내가 있는 현장에는 나를 통해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현장, 비어있는 황금어장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저 공단지대, 시장, 이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을 보고 팀 구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5인 1조 진짜 복음 전할 팀을 딱 구성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전도 캠프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초대교회는 이걸 했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들이고 만남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고 이 지역을 장악하는 걸 했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캠프를 했어요. 이 캠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무용고 지역, 무용고, 연고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와 관계된 현장이 파고들었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뭐가 있냐? 황금어장이 비어있는데 저기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 저게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됐어요. 그 현장을 보고 팀 구성을 하는 거예요. 5인 1조 팀 구성해가지고 이 팀이 뭐 하느냐? 현장 순회를 한단 말이에요. 현장 분석이에요. 이 분석은 뭐 유목사님도 영적 분석이 있다. 거기에 실제로 거기에 영향을 주는 종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뭐 여러 가지 있고요. 그 유목사님 경제 분석,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느냐, 경제, 관심 뭐 이런 것도 분석하고, 그 안에 뭘 분석했느냐? 사람 분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이 순회에서 무용고 지역에서 필요한 게 이때 이제 노방전도, 축호전도, 뭐 찬양전도,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돌아다닌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유목사님 아까 말했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떠들어 버리면 문 막혀 버려, 전도문이. 사람들이 뭐 아이고 저 별나다, 자꾸 복음 전해 싫어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잘 도와줘요. 전도 이전에 사람을 잘 도와주다가 이 사람의 시간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유목사님이 영향을 주고 서서히 드러내지 않고 전도하는 거고, 전도 대상을 놓고 자 갈급한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뭐. 근데 전혀 무용고 지역에는 내가 연구가 없단 말이야. 아는 사람이 없는데 황금어장이라. 이때 모르니까 이때는 뭐냐? 전도 자료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도 자료 전달해 보면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반발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내가 전에 교회 다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딱 예비된 사람이, 왜 이런 말 하냐? 뭘 찾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기 위한, 노방전도 축구도 사람에 대한 그 현장 분석하면서 딱 순회하면서 하다 보면 이 현장의 팀 구성해서 이 현장의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스템에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 예비된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팀을 구성해서 현장을 순회하면서 뭐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진짜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 그 여러분들 현장에 제자를 찾아야 또 다른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이 사명자, 이게 있습니다. 딱 하나님이 전도하기로 작정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우리가 말하는 5기초 있습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 유목사님은 바울이 2차 이게 바울은요, 그 베드로의 사역이었다면, 바울은 다니면서 이 5기초를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제자를 딱 심어놓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요거를 7군데 했는데 3개를 살렸다 그랬어요. 전도의 시대 제자를 중심으로 해가 전도 운동을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시스템을 쫙 만들어. 사실은요, 진짜 전도 캠프는 요건데 이거 이전에 이거부터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강상 목사님 캠프하고 이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도님들과 관계된 현장에 가능성 있는 거, 이게 제일 우선적이다. 왜? 성도님이 이거부터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의 문이 있구나,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 그걸 못 봤어요. 이걸 못 보고 캠프 한다고 다른 지역에 아까 혹시 여러분들 해외 캠프하고 이러면요, 기도하고 가면 영접하고 역사일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돌아오면 안 되거든.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제 캠프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른 지역 가서 영접도 일하고 역사일 나는데 이게 여러분들 나와 관계된 없는 지역의 전도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그게 다락방으로 지속되고 교회화되는 확률이 거의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평상시에 기도해오고 유목사님은 나와 관계된 사람이 전도가 되고 열렸을 때 그 사람이 다락방이 지속되고 교회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 부흥하려면 이거부터 돼야 된다. 성도와 연결된 현장에 열리면 그거는 지속도 되고, 왜 성도가 늘 기도하느냐, 지속도 되고 교회화되고 그게 열매화된다. 그 축복을 계속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팀을 묶어가 이거는 전도의 불모지를 향해 나가는 게 캠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 이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이 전도 여행인데, 바울이 전도 여행,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1차, 2차, 3차에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행전 1장 13장부터 해서 15장까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중심으로 가가지고 바울이 봤던 게 뭡니까? 진짜 그곳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걸 바울이 봤어요. 팀을 구성해 가보니까 현장에 전도를 잘한다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예비해놨구나. 바울이 이 보는 눈이 열렸어요. 바울도 처음부터 전도에 완벽한 게 아니고 계속 응답받았는데, 그리고 바울이 15장에 누구를 봤어요? 15장에 복음 전하러 루스드라 들어가가지고 제자를 찾았는데 제자가 확립 안 됐어. 근데 바울이 돌 맞고 쫓겨나듯이 쫓겨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옷을 털고 일어나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왜? 그 지역에 제자를 발견해. 루스드라에서 제자를 확립해야 돼. 그래서 아마 루스드라에서 찾은 제자가 누구냐?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 루스드라.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현장에 제자가 숨겨 있다는 걸 보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현장에 예비된 자와 제자가 눈이 열리니까 2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원래 아시아 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는 뭡니까? 2차 전도여행 때는 가자마자 뭐부터 찾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부터 찾습니다. 왜? 바울이 이때는 시스템을 제대로 못 세웠어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이거 놓고 기도.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부터 찾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이런 제자들을 찾고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이 전도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뭘 남겼냐? 지교의 시스템을 남겼어요. 1차 전도행들이 이걸 못했거든요. 근데 2차 때는 뭐래야? 근데 바울이 나중에요. 바울이 3차 전도행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뭡니까? 3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뭡니까? 진짜 전도하는 전도제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면서요 2년 동안 집중훈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쉽게 말하자면요 2년 동안 집중. 그래서 유 목사님 뭐냐, 미국을 안 가고도 미국 복음해야 된다. 왜? 전도하는 제자만 따로 모아가 집중적으로 훈련시. 그래 유 목사님 이거 보고 나왔는 게 전도신학원이었어요. 그래 이 두란노 서원을 유 목사님 매개로 해가 두란노 순회, 바울이 계속 순회하다가 순회하지 않고 이제는 모아가지고 훈련시켜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을 전 지역에 파송시켜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했는데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다 전거돼 버렸어요. 내가 안 가고 제자를 훈련가 파송하는구나. 바울이 이제 이걸 3차 전도에 눈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 생명빛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이 5 기초가 진짜 삶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전도 운동을 체험하고 진짜 제자를 통해 전도의 또 다른 문을 열고 일꾼 키우는 미션원과 내 기능과 내가 있는 지역 살리는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축복을 우리 중직자님들이 누리고 이제는 뭐냐, 전도의 황금어장을 진짜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팀을 보고 저 비어있는 황금어장을 향해 또 다른 시스템을 세우고 그게 이제 전도팀입니다. 1차에 진짜 전도하는 팀들이 모여가지고 순회하는 이 전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의 문을 찾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이 특별히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진짜 전도 대상자 놓고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예비한 이 관계된 사람 속에 제자가 있어요. 진짜 갈급하고 예비된 사람. 이 사람 중에 유 목사님은 특히 환자들, 어려운 문제 이런 사람들을 갈급하게 만들어놓고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반드시 그리고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지역에 뭘 봐야 되냐? 황금어장. 하나님이 진짜 간절하게 시급하게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자. 전도에 황금어장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아무도 안 들어가요. 학교 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단, 시장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 황금어장이 어딘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시급하게 가기를 원하는 현장이 어딘가? 이거를 놓고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믿음의 결단에 전도에 대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 캠프 때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 유 목사님도 그러지만 막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평상시부터 막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러면 싫어해요. 근데 다락방 초창기는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아예 안 해요. 사람들에게 부담 준다고 이제 너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캠프 때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은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 한번 전해봐야겠다. 여러분들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그 사람들 놓고 미리 작업을 하시고요. 미리 기도하고 관계도 맺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예비 캠프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내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 황금어장 한 번도 못 들어가본 지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내가 못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누굴까? 이거 넣고 여러분들이요. 거기는 뭐냐? 관계가 없는 데는요. 전도자료 이렇게 한 장씩 줘보면 돼요. 반응이 있어 그냥. 진짜 예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은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하냐? 전도의 문을 찾는데 이거는 내 수준과 내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진짜 나를 통해 전도운동이라는 믿음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내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진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 다락방운동 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체험해야 여러분 통해서 계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유목사 원래 이게 전도의 장이다 그랬어요.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다락방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기존 성도들 모여가 성경 공부하다가 시간 되면 문 닫아버려요. 지교회도 우리끼리 해보자 하다가 문 닫아버려요.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 왜 그러냐? 실제 여러분들이 전도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체험하고 이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못 누려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빛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 지역에 현장에 비추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